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빠졌을 때 처음 사랑을 할 때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이 됩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람 보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맨 먼저 만났을 때도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주님께 뜨거운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 열정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사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어떤 시기가 지나고 나면 첫사랑이 시들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그 관계에서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살다가 보면 겪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많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때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들이 너무나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돼버리면 사랑이 많이 좀 식기도 해요. 또는 어떤 어려움들이 겪어지면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도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혹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나,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주님과 여러분들이 누구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 사람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고 보고 싶어 하고 옆에 항상 대화를 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19 이런 사태를 통해서 많이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많이 점점 좀 멀어져요. 편해지죠. 집에서 그냥 이 방송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 듣고 그러면 집에 교회 안 가도 되고 너무 편하다.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이 마음에 좀 답답함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편해져 가요.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편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조금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적극적이었던 것들이 조금 더 그냥 쉬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점점 주님과의 이런 상황들이, 열정들이 많이 식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할 때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쭉 탈출을 하는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 많은 인구들 250에서 300만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지 말아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같이 오지 말고 너만 혼자 올라오라, 모세에게. 그래서 명령대로 시내산을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두 돌판을 주셨어요. 두 돌판. 두 돌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기간이 40주 40야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기다리다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두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깨져버리고 이게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불안에 떨게 되고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좋은 또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왜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을 합니까? 그 원인이 바로 우상숭배였잖아요. 우상숭배.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그 이유가 우상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사이를 못 참고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숭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기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면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것처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포인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지금 식어져 갑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음에 나누었던 그런 언어들이 있지요. 사랑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다시 새기면서 그 사랑을 또 회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처음에 내가 너에게 줬던 그 말씀을 다시 새기라. 처음. 하나님은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책망을 하냐면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다. 처음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그냥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말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때문이에요. 탐심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욕심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앞에서 깨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려고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절과 4절에 보면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깎아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이와 같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판 속에 이런 것들을 그 뭐랄까 탐심의 마음, 그 탐심의 마음이 뭐가 있습니까? 정력적이고 음란하고 거짓된 것이고 세상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깎아라, 그리고 다듬어라 이거예요. 다듬어서 만들고 깎아버려, 없애버려,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을 시켜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전에 자영업으로 잘 나가셨던 분들도 많이 지금 속속속속 문을 닫히고 있고, 아니면은 그나마 기간이 안 되면 더 손해를 더 많이 보고 있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정말로 이 바이러스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어려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들 대신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대신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악하게 했던 그 사람들 대신에 우리가 용서를 해달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들을 좀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그래서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사람과 그 사람이 이렇게 거리를 두고 비대면으로 격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일수록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생활을 하시고 늘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칠수록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죠.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리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회복을 시켜준다 하실 때 모세에게 내려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아니고 그때는 정말로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막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시대입니다. 그럴 때도 정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왜 교회에 모여야 합니까? 계시록 7교회에다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7교회에 보면 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성령이 이 세상에다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자는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올라올 때 너 혼자 올라오라 하셨어요. 3절에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고 혼자 올라오라. 그러니까 모세 혼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1대1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친척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중보기도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은요, 그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1대1로 되어져서 바로 설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는 못해요. 그분들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셔야 합니다. 1대1로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경배를 했습니다. 34장 8절에 보면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한 가지 주신 말씀이 한 가지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시죠? 또 굉장히 어두운 이 상황을 잘 되리라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분께서 계신다면 여러분들을 정말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 발의 등불로 하나하나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 그 탐심을 버리시고 나를 다듬으세요. 그리고 나 안에 있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은 내버리셔요. 그렇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게 되면 정말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인 변화를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사랑하실 것이고 만나실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또 인도하심 속으로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